자, 본능대로 살면 짐승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아내가 저를 향해서 세워놓은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라기보다는 몇 가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무리 피곤해도 꼭 씻고 잔다. 씻고 잔다. 너무 피곤해도 꼭 씻고 잔다. 최소 양치질은 꼭 하고 자라. 이거 제가 씻기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집에서 뭐 하다 보면은 이렇게 뭐 설교 준비하거나 뭐 하다 보면 컴퓨터 이제 하다가 그냥 잠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코 더러운 사람 아니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예. 또 하나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배부르면 그만 먹기. 이거인데 억지로 먹지 않기. 예. 그러니까 밥을 먹거나 이제 누군가 초대해줘서 식사 자리 가면은 꼭 굳이 다 먹을 게 아니라 배부르면 억지로 먹지 않는 거. 예. 저는 이제 남기면은 뭔가 아깝기도 하고 그 마음이 좀 그래서 무조건 거의 다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항상 옆에서 그러지 않기를 원하죠. 이 두 가지 정도예요. 꼭 씻고 자기, 배부르면 먹지 않기. 자, 보세요. 아내가 제게 원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저를 위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그걸 지키면 제가 건강해지고 깨끗해지고 더 나아지는 좋은 것들이에요. 저는 그 규칙들을 지켜가면 유익이 되고 저도 좋아요. 그런데 이 규칙을 지킬 때마다 제 마음에 약간 이런 생각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제가 이 규칙들을 너무 잘 지켜요. 양치질을 하루에 막 10번 해. 밥도 음식 딱 이렇게 공기밥 반 공기 딱 먹고 배부르다 하면서 딱 안 먹어요. 그만 먹어요. 거기다 운동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내한테 딱 얘기하는 거죠. 여보, 나 이 규칙 진짜 잘 지켰어. 용돈 좀 올려줘. 이 규칙 잘 지켰으니까 50만 원만 줘. 아내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맞아요. 어이 없잖아요. 아니 이걸 꼭 지켜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니 진짜 저 같으면 진짜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아니 안 씻으면 지가 더러운 거지. 계속 먹으면 지가 살 뒤룩뒤룩 찌는 거지. 이거 당연한 건데 이게 뭔 소리야? 약간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규칙을 지켜 나가는데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밤에 이렇게 막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뭔가 열심히 하다가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안 씻고. 그러다가 갑자기 놀라서 깨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어요? 놀라서 깬 적 있어요? 큰일 났다, 막 죽었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아내가 나 때리는 거 아니야? 나 안 씻고 잤는데? 미쳤다. 역시 난 쓸모없는 쓰레기야. 아내한테 가서 빌어야겠다. 이런 생각. 예. 이게 바른 생각인가요, 이게? 결국 바른 생각이 아니죠. 보세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규칙을 잘 지켰다고 해서 돈을 달라는 모습이나 못 지켰다고 해서 막 미쳤다 죽었다 자책하는 모습이나 둘 다 옳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거죠? 양치질하는 거, 깨끗하게 지내는 것, 또 배부르면 그만 먹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 무엇보다 나를 위해서 제 사랑하는 아내가 해준 말이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아내가 준 규칙이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구나. 맞아.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내가 이거 잘 지켜가야지. 그러면서 지켜가는 게 좀 바른 마음 아닐까요? 이 규칙을 지켜나가는 이유가 뭔가 내가 열심히 이걸 지켜서 돈을 막 얻어내려는 것도 아니고 이걸 안 지켰을 때 아내가 무서워서 막기 싫어서 막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말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가 원하기 때문에 지켜가는 게 바른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기본적인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잘 보여서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뭔가 얻으려고 뭔가 상을 받아내려고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또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내가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말씀을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뭐죠?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 그 하나님을 나 또한 사랑하니까 지켜가는 거,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이자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율법사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냐면 전혀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잘 지키긴 지켰는데 왜 이렇게 잘 지켰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잘 지킨 것 같고 내가 짱이야 이거 보여주려고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잘 지켰어, 난 이 정도야, 난 최고야 라는 느낌으로 살아가려고 이 사람들은 지켰던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뭔가 얻어내려고 그렇게 말씀을 시킨 거죠. 그래서 내가 좀 이 정도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려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5절과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걸 묻는 율법사의 마음은 이런 거였어요. 앞서 얘기했던 제 이야기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양치질을 10번이나 했고, 양치질을 그냥 한 것도 아니고 트로마츠 미세 전류 칫솔을 이용해서 대한예방치과학회에서 알려준 양치질 방법으로 양치를 했다. 어떠냐? 너는 하루에 몇 번이나 하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나는 이 정도다. 나는 이렇게까지 양치질 한다. 약간 이상한 사람 같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율법사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희 아내가 저보고 양치질 하라는 거는 안 하고 자면 이가 상하니까 그냥 양치질 잘 하라는 거였지, 꼭 트로마츠 미세 전류 칫솔에다가 대한예방치과에서 알려주는 그 칫솔질로 하나하나 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사들은 그걸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이 이만큼 했다라고 인정받으려고, 나 잘났다고 상 받으려고 보여주려고 예수님께 시험하고자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대로 알려줘요. 야, 너네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하면서 알려주시는 게 이거예요. 진짜는 이거야 하면서 알려주시는 게 37절부터 나오는데요. 이것도 한번 쭉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둘째도 뭐래요? 그와 같으니. 첫째가 뭐였죠? 첫째는 뭐였어요? 첫째 되는 계명 뭐였어요? 질문이 어렵네요. 10곡에 끝났는데. 자,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럼 둘째도 그와 같대요. 뭐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둘 다 같은 거라는 거죠. 그 정리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미워한다? 하나님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율법사들은 이걸 몰랐어요. 내가 인정받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이 정도라고 알리고자 나 하나님 사랑한다, 나 하나님 사랑하러 가야지. 그러 가다가 가족들이 걸리적거리면 발로 차고 그랬어요. 왜 걸리적거리냐고, 방해되게, 짜증나게, 널 꺼지라고, 나는 하나님 믿으러 가야 된다고. 이런 모습들이 이 율법사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제대로 된 모습인가요? 이게 전혀 잘못된 모습이에요. 전혀 잘못된 모습인 거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 그 방향을 잘 잡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이 율법사들처럼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는 잘못된 생각처럼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쉽게 적용해 보면 오늘 딱 말씀처럼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본능적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본능적으로라는 노래 들어본 적 있어요? 그죠? 좀 연식이 됐죠 이게.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넌 나의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넌 나의 사람이 될 거야. 제가 만약에 그걸 딱 느꼈어요. 갑자기 어떤 지나가는 여자한테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본능적으로 내가 뭔가 마음이 가니까 딱 손 잡아. 마음이 갔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본능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느껴졌다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그 연약한 죄들이 있기 때문에 본능대로 살면 이렇게 추악한 짓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능대로 살면 어떻게 되죠? 짜증날 때 짜증내고, 화가 날 때 소리 지르고, 욕하고 싶을 때 욕하고. 이건 여러분 짐승들이 하는 짓이에요. 똥 마려울 때 그냥 똥 싸고. 짐승들이 하는 거죠. 저도 본능대로 살 뻔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제 책상에 검은색 이어폰이 하나 있어요.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 뭔가 들을 때 그 교육자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어폰이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한데 이거 빨리 들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 알아요? 그거 이게 어디 있는지 알겠는데 있을 것 같아. 분명히 거기 근처에 있는데 찾아보니까 없어. 근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긴 있을 것 같아. 또 찾았는데 없어. 근데 분명히 거기 있을 것 같은데 해서 이 마음으로 제가 일주일 동안 못 찾았는데 새 건 안 샀어요. 결국에 왜 안 샀냐면 거기에 있을 것 같은 거야 계속. 그 결국에 일주일이 지났고 안 되겠다 싶어서 짜증이 막 가득해서 혹시 몰라서 제가 톡에다 올렸어요. 청소년 톡에 봤어요? 톡?
혹시 이어폰 가져오신 분 혹시 있나요? 이게 이게 했는데 딱 톡 올렸는데 답이 이렇게 왔죠. 그 해담이가 저는 안 가져갔어요 이렇게 하고, 그 유시성을 가진 태정이라는 아이가 악기 스쿨 때 본당에서 썼는데 안 가져둔 것 같다고 이렇게 딱 올라온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는데 안도감보다는 약간 본능적으로 여러분 어떤 마음 들겠어요? 짜증 나지 않겠어요? 나 일주일 동안 그 고생했는데 막 열받고 막 그런 생각 들었어요. 태종이한테 전화할까? 야 좀 뭐라 할까? 막 마음 들었는데 여러분 실제로 제가 본능적으로 그렇게 막 했다면 태종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본능대로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존재들이에요. 그래도 그때 다행인 게 제가 본능적으로 막 그랬는데 지난주에 나눴던 막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용서 제목 기억나요? 밥을 먹지도 않았는데 밥까지 낼 수 있었던 이유, 막 용서에 대한 말씀 기억나고,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막 이게, 그래서 그 막 링크 올리면서 제 마음을 막 추스린 거예요. 본능적으로 막 꿈틀대고 막 태정이 어떻게 할까 막 그랬는데 그 마음을 막 누른 거죠. 보세요, 우리는 본능대로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본능대로 살면은 우리 그 짐승이에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 짐승들이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능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엔 나 중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를 드러내려고만 하고 이기적으로만 살아가게 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만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본능적으로 보다 보면 이웃이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막 짓밟고 귀찮은 대상으로 보이게 돼요. 반면 본능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늘 받으며 살아가거든요. 그 은혜가 흘러 넘치거든요. 그러면 이웃을 그 흘러 넘치는 은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본능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짐승이 되기보다 진짜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미우라 아야코라는 유명한 여성 작가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유명해지기 전에 유명해지기 전에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작은 가게인데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 가게가 번창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의 가게에 사람들이 막 몰리니까 옆에 있는 근처의 가게들이 되게 어려워진 거예요. 장사가 안 되고.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주변에 가게 안 되는 거 보면서, 주변의 가게 주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우리 가게가 잘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옆 가게를 망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저만 잘 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옆에 가게를 망하게 하는 것인 줄 몰랐어요. 우리 가게의 규모를 좀 줄입시다. 이게 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가게를 축소합니다. 축소하고 자기 가게에 온 손님을 옆 가게에 보내기도 했어요. 저희 가게보다는 여 가게가 더 좋아요. 이 물건은 옆에 가게가 더 좋아요 하면서 뭐 보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의 사랑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본능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방법이었어요. 이 사람만의 적용인 거죠. 여러분 본능대로 했으면 그냥 사람들 다 끌어모으고 내가 돈 다 모으고 이게 다 본능적이지 않아요? 내가 더 잘 되고. 근데 이 사람은 말씀대로 살고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게 이제 손님들 맞이하면서 이제 느꼈던 하나님의 마음들을 쓴 게 책으로 나왔는데 그게 유명한 빙점이라는 소설이에요. 되게 유명해요. 이게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되는 책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본능대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방법들이 있구나라는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좀 도전해 봅니다.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짐승처럼 그냥 본능대로 살아갈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자꾸 본능이 꿈틀대고 이렇게 막 짜증내고 막 쏟아내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어서 말씀대로 반응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냥 이 짐승들처럼 살아갈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듬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공동기도문 같이 읽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능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